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했던 일들 중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청소년 버전이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예수님의 사람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만드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교재를 청소년에 맞춰서 다시금 이렇게 쓴 거죠. 제가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그 책을 가지고 계실 리는 거의 없겠지만 그 책을 잘 찾아보시면 거기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가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청소년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고 나니까 나중에 좀 욕심도 생기고 아쉬움도 생긴 게 뭐냐면, 청소년들 제자훈련을 이렇게 해보니까 좋기는 한데 이 청소년들이 이 제자훈련에 있는 내용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좀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청소년에 맞는 실전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업을 할 때나 또 뭐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제가 한 달 정도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성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자훈련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실전편, 앞에 나온 거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거는 이제 원리편이고,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것은 실전편, 이런 거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좀 준비를 했어요. 뭐 자료도 모으고 또 목차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로 부임을 하게 되니까 당장 이번 주 설교 준비도 못했는데 언제 그거 쓰고 있어요. 매주 이번 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내일 당장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준비도 못했는데 언제 이거 책 쓰고 앉아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로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요. 앞에 1장부터 3장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은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선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그 충만함이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면 좋겠다, 이게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4장부터는 실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지가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뒷부분을 읽다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단원이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실천적인 일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실전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훈련 교재를 쓰시는데 1단원에 뭘 넣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걸 넣겠죠. 1단원. 제자훈련 1단원에 십자가의 능력,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1단원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1단원에 제일 중요한 걸 넣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2절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물론 그렇게 대하긴 해야겠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원리편 끝나고 실전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전편의 1단원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1단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군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뽑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험에 붙어가지고 제 신분이 뭐가 됐냐면 군종 사관 후보생, 나중에 군목으로 입대할 후보생이라는 지위를 갖게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군목 후보생 선배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끼리는 대면식이라고 했는데 참 이상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죠. 아직 군대 갔다 오려면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그래야 가야 되니까 아무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를 가도 뭐로 가요? 목사가 돼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군목 후보생들이 모여가지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겸손함과 온유함과 깍듯함으로 대해 주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면식이 뭐 하는 거냐면 선배들이 새로 들어온 후배들 군기 잡는 게 대면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모임 때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기합을 막 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배가 우리 동기들한테 너네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몇 명이냐면 4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4명입니다 그랬더니 엎드려 뻗쳐. 그 엎드려 뻗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너네가 몇 명이냐? 4명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 더 있나? 분명히 4명인데 우리가 이랬는데 또 그랬더니 또 기합을 또 줘요. 또 나중에 물어보는데 너네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동기 중에 그래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친구가 딱 그때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흐뭇하게 그 선배가 웃어요. 그게 듣고 싶었던 대답인가 봐요. 그래서 동기는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애 안고 하나다에 일어서고 우리는 애 안고 하나다에 일어서고 이렇게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넷이 되게 친하긴 친해요. 예, 그렇게 이렇게 괴롭힘을 같이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넷이서 굉장히 친하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합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벌써 에베소서 2장의 원리편에 이 이야기를 잠깐 다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당신의 온 몸으로 허무셨다, 그래서 원수된 걸 없앴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없어졌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담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나가 아니니까, 니들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 된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힘써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눈다는 의미죠.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 하나 되는 것보다는 분열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강화도 주변에 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섬들 중에 제일 작은 섬, 사람이 사는 가장 작은 섬이 말도라는 섬입니다. 그 강화도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말도라고 불리는데, 그 말도에는 해병대 1개 소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해병이 그 섬에 살아요. 그리고 딱 2가구가 삽니다. 그 섬 주민이 뭐 등본상을 떼보면 한 열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건 딱 2집이에요. 그러니까 딱 2가구가 살고 해병대 1개 소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 말도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야, 그러면 적어도 그 교회는 2가정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1가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병대 대원들만 나와요, 그 교회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섬이 있고 그 섬에 딱 2가구만 살아요.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언덕 위에는 해병대 소대가 있어요.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2집이 원수예요. 그 섬에 딱 2집 있는데 그 2집이 원수예요. 그래서 그 말도 소대 소초장한테는 들어갈 때 무슨 교육을 받냐면 절대로 어느 집 편도 들지 말아라. 원수라는 걸 다 아니까. 이미 해병대에서는 그 섬에 들어와서 주둔해 있을 때 그 2집이 원수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어느 집 편에도 서지 마라, 그런 지침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섬에 딱 2집 사는데 2집이 원수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졌다, 깨졌다,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 넘치고 넘칩니다. 무지하게 많은 얘기예요. 우리 제가 있는 서울 남년회에도 몇 개 교회가 지금 그런 시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듣죠.
저희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목회하셨던 데가 강원도 고성인데, 그냥 읍이죠. 이렇게 바닷가에 항구를 낀 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읍내를 가보면 꽤 이렇게 큰 교회들이, 건물을 반듯하게 세운 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 성결교회도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분립개척을 한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그 옆에다 교회를 했는데, 새로 우리들끼리 교회를 하자고 했는데 감리교 목사를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교단 목사를 불러와가지고 순복음교회가 되고, 또 다른 성결교 목사를 불러와서 성결교회가 되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동네 교회가 다 그렇게 교회가 쪼개져서 이 교회가 되고 저 교회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도 뭐 이상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죠.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선한목자교회 출신이었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연합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같이 우리가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들도 보고, 또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뭐 교제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또 거기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을 세미나로 또 섬기고 이러니까 너무 복되고 하여튼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 이게 그냥 교제만 하고 뭐 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왜 저렇게 놀고 있어? 나중에 이제 저녁 때 모였는데, 못하러 저런 얘기를 하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놀랍죠. 남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그렇게 동역했던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불과 하루가 가기 전에 마음 가운데 왜 저러는 거야? 저런 얘기 못하러 해?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게 본능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갈등,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분오열된 교회죠. 누구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뭔파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은 사람이나 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바울은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분열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분열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분열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물어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고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이 갈라져서 뭐가 복잡하냐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뭐가 다른 거냐고 그렇게 이걸 궁금해하죠. 근데 별 할 말이 없어요. 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잘 갈라질까? 여러분,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는 게 있었죠.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이 커져요. 그래서 자꾸 눈에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게 걸립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더 세상보다 분별을 잘하는가?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던 일이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게 그의 일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옆에서 보면서 정의가 실현됐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중국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렇게 계단식 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의 어떤 동네였는 모양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논에 이렇게 가봤더니 그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뭐가 터졌나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보니까 누가 여기를 움푹 패가지고 물이 다 밑으로 빠져서 밑에 논에 물을 채우게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자기 논에 물을 대려면 자기가 물을 끌어와야지 남의 논에 물을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갖다 대면 어떡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터놓은 자기 논에 이렇게 터놓은 물기를 흙으로 잘 메웠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가서 따지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논을 이렇게 잘 보수를 하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늘쯤이면 물이 다 찼겠거니 하고 나왔는데 또 물이 없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제 자기가 보수해놨던 그 부분을 또 터놓은 거예요. 야, 세상에 내가 살다 이런 얌체는 처음 본다. 한 번만 해야지, 한 번만. 이걸 두 번씩이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봐주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잘 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터놓을 수가 있어? 그럼 너무 마음에 막 화가 나죠. 근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하면 저도 가서 한마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가서 한마디 하고 화도 낼만 하지요. 그 사람이 참 너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는 어찌하여 올바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살 수는 없겠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논으로 나가가지고 그 논으로 자기가 물길을 하나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아랫논의 주인이 이 기도하시는 농사꾼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농사 지을 힘이 없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논에 물을 댈 힘이 없어서 어차피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고 맞아 죽으면 맞아 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 논에 물을 내가 빼놨는데 오늘 일어나서 논에 가보니 당신이 이 수로를 만들어서 내 논에 물을 대준 걸 보고 너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놀라워서 찾아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군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때는 나는 옳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처럼 에베소서가 쓰여질 무렵하고 비슷한 때에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보면 옳고 그름의 수준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아유, 옳은케 하든 그르게 하든 어떻습니까? 전해지는 게 예수님이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뛰어넘었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도 걸리는 게 여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 출발 전에 마가 데리고 가는 문제로,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 여행할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도망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마가는 절대로 안 데려간다. 근데 또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대판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그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실전편의 1단원에 교회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1단원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작년 겨울에 계엄령 이후로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았어요.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교인들이 나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과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돋우느냐면 지난 6개월간의 시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불의에 동조했다.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 또 그렇게 목청을 돋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목사들이 나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섰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었다. 비겁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제가 정의로운 목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첫 단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단원을 누가 강의를 하셨냐면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부산제일교회 정찬성 목사님이 그 단원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사무실에 이렇게 계신데 부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똑똑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아주 얼굴이 좀 이렇게 경직되고 좀 이렇게 상기되어 있는 얼굴로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적어왔으니 제가 이것을 목사님 앞에서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뭔 일인가? 그 하시라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A4 용지를 꺼내는데 4장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나한테 할 말이 많나? 그리고 그 적어온 종이를 펼쳐놓고 읽으시는데 분명히 아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읽기 위해서 적어왔다 그랬는데 얼마나 흥분한 채로 그걸 읽는지 좀 너무 당혹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얼마 전에 목사님, 이 정찬성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신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고 그 일을 비롯해서 평소에 목사님에게 불만스러웠던 모든 일을 써오신 거예요. 그게 A4 용지 4장이에요. 채 한 장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듣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만하고 나가라,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너무너무 괴롭고 듣기 싫으니까 목사님 그냥 두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 야 40장도 아니고 4장인데 들어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4장인데 4장은 들어줘라. 그래서 들으셨대요. 1장 넘어가고 2장이 넘어가고 3장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밑에서 참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고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다 읽으셨는데 그 4장 다 읽으신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 살피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지 지난번에 몰랐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죄와 허물이 많이 깨달아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부목사를 못 두겠다,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덜 마음고생하는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복받은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좋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교양 있고 점잖고 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A4 용지에 담임 목사님의 흠에 대해서 4장 써오는 부목사를 향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거든요. 저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 계세요. 좀 독특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DTS 간사로 섬길 때, DTS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6개월인가요?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예수전도단 이게 훈련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훈련생들이 들어오는데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들어오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성격이 너무 괴팍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하고 6개월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너무 괴팍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간사님들도, 그 훈련을 섬기는 간사님들도 도망다녀요. 이 훈련생 만나기 싫어서. 나이라도 어려야 뭐라고 혼내키래도 하지. 나이도 많으셔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김길 목사님도 간사로 섬기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괴로운지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냥 한번 쌍욕을 뱉어주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저 인간을 계속 보느니 한번 시원하게 욕해주고 그냥 나도 훈련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 훈련을 6개월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의 훈련이다. 너가 이 6개월짜리 훈련 프로그램을 너가 끌고 가는 게 네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에게 훈련이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품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그 끝까지 품겠다는 결단으로 자신을 후원해 주던 재정의 10분의 1을 그 사람한테 11조로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더라. 돈이 가니까 마음도 가더라. 나중에는 훈련이 끝날 쯤 되니까 정말 인격적인 친밀함이 생겼다 그랬어요. 친형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랬어요. 친형으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가 교양 있고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통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근 4년 안에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 별로 없어요. 근 4년 안에 다 나는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인으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교회 등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등록하실 때 거기에 무슨 결단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그 약정서에 못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저 뒤에 조그만 글씨로 있었다고요. 그거 못 보셨죠? 내가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있었다고. 젊은 청년들이 해병대 입대할 때 고생스럽지만 나는 멋있는 해병, 나라 지키는 멋있는 군인이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가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결단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세례받은 교우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그 밑에 이렇게 보면요, 세례받을 때 저 밑에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분의 인생 중에 몇 번의 아주 중요한 논쟁, 그 당시
기독교 세계를 관통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믿음을 잘 지킨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도나투스 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배교했으니까, 배신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들과 교회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도나투스 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가 논쟁의 중심에 섰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만 배교한 게 아니고 성직자들도 배교했거든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한테 세례해 준 성직자가 배교했어요. 예수님 배신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세례받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세례 다시 받고 싶어. 나 세례 준 사람 가짜였어. 근데 나 세례 다시 받고 싶어. 그 도나투스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받아. 그 무효야. 그 가짜야. 그 저기 사기꾼한테 세례 받을 순 없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세례 자체가 유효하다. 당신의 세례는 세례 준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어거스틴의 도나투스 논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어거스틴을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가 왜 그렇게 충만함을 강조할까요? 에베소서 1장 24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충만할까요? 충만해야 분열하지 않아요. 충만해야,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해야 분열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충만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릉에 가면 강릉중앙교회라는, 강릉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우셔서 100년이 훌쩍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2000년대 초반에 담임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아주 싸움판이 됐어요. 이게 봉합이 안 되고 수습이 안 되고 3년을 갑니다. 그러면서 3,000명 모이던 교인이 1,000명 밑으로 떨어져요. 결국에는 있던 담임 목사님, 문제가 되셨던 담임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도 6개월 동안 담임자를 못 모셔오거든요. 감리교회는 그렇게 어떤 교회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지 못하면 감독님들이 직권으로 보냅니다. 당신 일로 가십시오. 그렇게 직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가신 분이 이철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나중에는 우리 감리교회 제일 어른 감독 회장이 되셨어요.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릉중앙교회 가시기 전에 당진 감리교회 담임 목사셨는데, 여러분 강릉, 당진 이러니까 다 되게 조그만 교회 같죠?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당진 감리교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셨는데 강릉중앙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강릉중앙교회 직권 파송이 되셔서 가시거든요. 와보니까 교인들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져 있어가지고 한쪽은 이쪽 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반대파를 다 내보내셔야 된다. 하루는 반대파가 와가지고 저 나머지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셔야 우리 이 교회에 있는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와서 이러니까 한번 선포를 하셨대요. 아무도 내보내지 않고 나간 사람들도 들어오겠다고 하면 절대 막지 않는다. 우리가 과거에 묻혀서 살 것이냐, 앞으로 나아가실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만약에 나의 말에 여러분이 따르지 않겠다면 또 나한테 와서 누구 내보내라, 누구 들어오는 거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으면 나는 그냥 사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뭘 행사를 하고 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은혜가 덮여야 풀어질 문제라는 생각이 드셔서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게끔 그렇게 하여튼 은혜 받는 일만 집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교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 한 번은 예배 드리다가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을 때 다 일어나라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다 손 잡으라고. 이철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말 되게 구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여, 손 잡어. 손 잡어. 손 못 잡겠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혀. 그냥 미안하다고 혀. 근데 그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그 용서가 일어났어요.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거 다 교회 그 어려웠던 거 다시 극복하고 회복하고 나중에 이제 감독 회장으로 선출이 되셔서 그렇게 감리교 전체의 수장까지 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왜 바울이 충만 은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본성대로, 율법대로 흘러가죠. 그럼 계속 쪼개고 나누고 싫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충만 은혜 해야 그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게 1단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1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충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눈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해지든지 저렇게 전해지든지 예수만 전해지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기뻐하고 또 할 것이다. 그런 오름과 그름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